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섬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으로 그시오.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아모스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주어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라예요. 당연히 원문은 들으라가 먼저입니다. 들으라 이 말을. 자,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직역을 하자면 내가 너희에게 애가로, 표현은 들어 올리는, 노래로 올리는 그 말을 들어보라 이거예요. 좋은 말은 아니죠. 애가니까 슬픔의 노래, 그러니까 곡하는 노래예요. 곡하는 노래. 이별 노래만 들어도 슬픈데 우리 장례식 노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걸 일부러 지어서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노래 한 곡 좀 올려 바치겠습니다. 자 하는데 하필이면 장례식 노래예요. 선지자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까지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예. 자, 선지자의 심정을 이해해 보세요. 이런 장례식장 노래, 슬픔의 노래, 통곡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심정은 얼마나 안타깝고,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또 선지자의 심정은 또 얼마나 또 애증의 심정? 또는 정말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는 심정으로 이거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나라, 왕족 자체는 무조건 무너져요. 이거는 못 바꿉니다.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도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어차피 결정이 끝났잖아. 북이스라엘은 멸망한다며. 북이스라엘 왕조는 하나님이 없앤대요. 북이스라엘 왕조는 없앨 거고 남유다 왕조는
하나님 사실은 없애고 싶은데 언약하신 게 있어가지고 안 없애고 남겼다가 다시 살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왕조들은 없애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한 민족, 한 국가를 없애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끝났네? 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선지서들을 잘 보시면 선지자들이요, 망했다라고 선포해놓고 계속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하잖아. 망했다며. 뭘 자꾸,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할 여지가 있는가? 아니요. 아모스 정도 오면 없어요. 나라는 안 살아난다니까? 그럼 누굴 살리겠다는 거예요? 개개인을. 나라는 못 살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살리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고 있는 이 2022년 대한민국의 현실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부흥의 시대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교회에 간판만 세우면 사람들이 오고, 예, 기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우르르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가 뭐 급성장하고 하는 일들은 잘 안 일어나요. 그러면 교회는 이제 끝났냐? 망했냐? 야,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고, 전도해도 저기 이렇게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럼 지금 있는 교회도 사라지는 판에 그럼 우린 뭐 하냐? 왜요? 그럼에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지 모르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그 종이만 뿌려도 왔어. 지금은 뭐 커피를 갖다 바치고, 예, 사은품을 이렇게 놓고 오시면 저희가 이거 하나 드릴게요. 자, 해도 안 오죠. 예. 그래도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이 시대 자체를 건지지 못할 거예요. 이 세대를 건지지는 못해요. 우리나라 부흥시대라고 할 수 있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리고 가장 정점이라고 하는 7, 80년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아니 그 당시에는 최소 국민의 4분의 1, 3분의 1은요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 세대 사람들은 일종의 구원받은 세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력,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충 따져봤을 때는 20%가 잘 안 나와요. 게다가 청소년들은요 지금 10% 언더까지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낮게 잡으시는 분들은 4%까지 봐요. 여러분, 4%면 어딘 줄 아세요? 저기 그 선교사를 파송할 때 예, 그 정도 퍼센트예요. 4%면 선교사 보내줘야 되는 수준이라고.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네. 그럼 우리 전도하지 맙시다.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맙시다. 그 사람 하나 저기 교회에 막 교회에 데려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우리끼리라도 똘똘 뭉쳐서 한번 버텨봅시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선지자가 하고 있는 이 말, 노래를 불러서, 눈물 지으며 노래를 불러도 들을 사람 들으라고,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들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시죠?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 사람이에요. 예? 근데 지금 선포는 어디다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에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걸 핑계로 안 들을 사람 더 안 들어요. 예.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에간 하여간에 꼬투리만 하나 있으면, 핑계거리만 있으면 안 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들으라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요, 찾으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밖에 답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노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약간 노래니까 너무 딱딱하게 볼 필요는 없는데 그냥 문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니까, 주어수로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다, 다시 못 일어난다, 던지워졌다, 일으킬 자가 없다. 근데 이거는 노래 가사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 애가입니다. 애가. 지금 2절, 3절은 애가예요.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엎드러졌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처녀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던져졌다,
일으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엎드러졌다랑 던져졌다가 대꾸를 이루는 거고요. 다시 일어나지 못한 자랑 일으킬 자가 없다가 대꾸를 이루면서 노래처럼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노래 가사처럼 일부러 이렇게 음절을 맞췄다고요. 노래입니다. 지금 2절, 3절은. 그러니까 어쨌든 넘어져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이 좋아서 그렇지 끝났다, 망했다는 뜻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재건을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요 내용이 있죠. 자, 이 내용, 그러니까 지금 3절도 애가인데 노래인데 이제 노래할 때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는 말,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갔던 성에서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갔던 성에선 10명이 남는다. 이것도 운율을 맞춘 거죠. 이해되세요? 네. 1000명이 나가는 성에서, 1000명이 나갔다는 얘기는 군인이 1000명이라는 뜻이에요. 군대 전쟁이 나서 군인을 소집했을 때 1000명을 내보냈던 성읍인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몇 명만 남았어요? 100명만 남았어. 10분의 1만 살아남은 거예요. 다 죽고. 그리고 100명이 나가던 성은 또 다 죽고 10분의 1만 남아서 10명만 남은 거예요. 이게 10분의 1은 살아남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망한다는 뜻이에요. 망한다는 뜻.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가를 상당히 좀 완곡하게 불러준 거죠. 완전히 야 망했다, 끝났다, 죽었다, 앞이 캄캄하다, 한 놈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쓰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슬픔의 노래입니다. 자,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4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가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누구한테? 이스라엘에게. 그죠? 에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게 3번 반복돼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에 뭐뭐 하신 이를 찾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3번 반복을 하는데, 자, 문제는 번역이 사실상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의미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이건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정도는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의역하거나 또는 약간 문맥의 흐름상 부드럽게 번역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찾으라 명령문이잖아요. 그죠? 살리라가 명령문이에요.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잖아, 인간적으로. 그죠? 명령문인데 살리라는 건 미래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도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는 살아라예요. 아니, 이거는 너무 명백한 오역이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지간한 주석서들도 이거 다 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를 놓고. 왜 이렇게 하죠? 너희는 살아라.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살아라라는 명령문을 우리가 좀 어색하죠. 그죠? 잘 사세요. 잘 살아. 라는 게 명령문. 부드럽게 해봐야 청유형이지만 명령문이에요. 자, 이렇게 명령문으로 쓴다. 살라는 명령문으로 쓴다. 그러면 살아남으라, 생존해라 이런 뜻도 있겠지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살아. 왜 사냐고. 살아서
두고두고 고통당해라. 이건 저주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저주가 되잖아요. 여기서 살아라고 하면서 동시에 했던 명령이 뭐라고요? 찾으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핵심은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게 될 거야 라는 문구가 아니라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게 곧 사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미래에 살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살고 싶으면 찾으라는 거예요. 사는 길이고 찾는 길이에요. 찾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동의어예요, 동의어. 찾고 나서 결과로 사는 게 아니라 찾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사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요, 기도하는 게 사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호흡이야. 말씀을 읽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뭐 인생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말씀을 읽는 게 얘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뭐다? 언제 술, 담배 다 끊고 언어 습관 고치고 생활 습관 고치고 언제 와? 아, 이제 갈만하다. 야, 이제 하나님 앞에 서도 이 정도면 받아주시겠다 하고 나서 가면 못 가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언젠가 살겠지. 여러분 이러면요, 아무도 하나님한테 안 찾아옵니다. 언제 살 줄 알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찾는 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게, 여호와를 부르는 게, 여호와를 구하는 게 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에도 자꾸 사단이 우리를 틈타서 괴롭히는 게 이거죠.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받은 줄로. 이미 받은 거예요. 실제로는 한 달 뒤에 올지라도 나는 받은 거야. 아니, 여러분 내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어요. 홈쇼핑으로 샀어. 결제를 했어. 예? 해외 구매를 해가지고 배 타고 온대. 한 달 뒤에 도착해요. 난 산 거야, 안 산 거냐고. 산 거예요. 그 물건 내 거냐고, 내 거 아니냐고. 아직 내 거라니까? 아직 내 손에 안 들어왔다 뿐이지 오고 있다고. 내 거예요. 이제 그 물건은 내 거라고. 오고 있는 거예요. 난 받은 거라고. 아직 박스를 못 뜯었다 뿐이지. 받은 거라고. 우리가 자꾸 믿음의 영역에서 자꾸 이런 착각을 생기는데, 믿음의 영역은 기본 특성상 안 보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는 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그냥 그걸로 아는 거예요.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성경 계속 얘기잖아요. 배워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못 믿어요. 이해되시죠? 배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를 봤다는 얘기잖아. 그럼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공부에서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왜 성경 공부를 한다고요? 믿음을 달라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는 거지, 성경 공부를 하면 결과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알면 믿는다, 이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건 믿으면 요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순서를 꼭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순간 그냥 그걸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나중에 한 달 뒤에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 히브리서에 써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안다라고 써 있죠. 안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천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걸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믿어서 아는 거라니까요. 알아서 믿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지, 회개하고 믿음을 얻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아, 용서해 주시는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돌이키고, 내일 또 반복하면 어때? 아니,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말라니까? 그건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대로만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놀랍게도 이건 뭐예요? 명령이에요. 찾으라, 살아라. 그러니까 이 명령은 동시에 약속이겠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너희가 살겠다고 나를 찾아오면 내가 살려줄게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찾는 게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왜요? 찾으면 살려주니까요. 둘 다 명령문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은 약속과 명령이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정확하는 거냐면 너희가 나를 찾아라 너희는 산다예요. 이거를 약속으로 바꾸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너희가 살겠다고 하면 살려줄게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살고 싶으면 찾는 거고 찾는 게 사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가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찾았는데 시간 지나봐야 살지 죽을지 안다. 이게 아니고요. 살고는 싶은데 안 찾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와서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하잖아요. 예,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게 끝입니다. 찾는 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죠? 살았습니다. 이해되세요? 저 믿음이 별로 없는데요? 구하세요. 끝. 저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데요? 아니요. 믿으세요. 그러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보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알면 믿음이 더 자라요. 그래서 더 알게 돼요. 믿음이 더 자라요. 더 알게 돼요. 이렇게 해서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 자라라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이 다 맞게 써놨어요. 예. 어떻게 이 수많은 저자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서로 하나도 안 틀리게 잘 썼는지 참 신기한데 써놨어.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모아서 봐놓고 왜 틀리게 이해하냐고. 바보입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 사단이 똑똑한 거죠. 그걸 속이네. 아, 이렇게 잘 써졌는데 그걸 속여. 근데 그걸 속아요 우리가 바보같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진리는 간단합니다. 찾는 게 사는 거고 사는 게 찾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살겠다 하는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살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삽니다. 믿으십시오.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옵션 넣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찾았고 살고 싶어요?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제가 아직 그 나쁜 습관이 하나 안 끊어졌는데 어제 뭐 이렇게 죄 짓고 싸우고 뭐 이렇게 문제 있는 게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아니 그거 자꾸 생각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살고 싶어 한다? 그러면 만나고 삽니다. 이것만 놓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혼합 종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저녁에는 바알한테 가가지고 이부 순서로 저기 바알 숭배하고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가능하더라니까요. 우리로 치면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점치러 가. 에이 그런 미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최소 10% 이상 됩니다. 최소 10% 이상.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 받고 점심 먹고서는 저기 진로 상담 따로 받고 저기 이렇게 심리 상담 따로 받고 가정 상담 따로 받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안 믿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쉬운 걸.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는 이 간단한 걸 왜 놓치냐고 자꾸. 그런데 오늘날은 고도화된 사회, 첨단 사회,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그렇게 복잡해요. 디테일해. 예. 점심에도 샌드위치 먹었습니다만
보통 저희들은 가면, 예? 가서 다 주세요. 자, 보통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빵도 기본으로 주시고 소스도 기본으로 주세요. 그러건데, 예. 오늘은 바빠서 제가 안 가고, 예. 후배 목사님이 가셨는데, 야, 갔다 와서 저에게 그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 정말 저런 고객이 한 연달아 셋만 오면 알바가 그만둘 것 같다. 근데 뭐라고 했냐면, 빵인데 빵 속을 판대요. 그런 건 처음 들어봤어. 빵 속을 파서 빵을 구울 때 양파도 같이 굽고, 예, 이해가 잘 안 된. 메뉴 하나마다 옵션이 붙더래요. 야, 그 속으로, 야, 그렇게 먹으면 참 건강하겠다. 잘도 건강하겠다. 그렇게 야, 목숨을 걸고 건강하려고 그렇게 먹어. 야, 건강을 생각하면 사실 웬만하면 샌드위치 먹지 마시고 밥 잘 먹고 나가서 운동을 하지. 샌드위치에 그 메뉴 하나에 뭐 목숨을 걸어. 뭐 양파는 구워 먹고, 예, 뭐는 빼고, 소스에 뭐는 넣고, 야, 진짜 오래오래 살겠어요. 그렇게 살면. 말이 됩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건강이 있다고. 거기에 맛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아니라니까. 그냥 대충 주는 대로 먹어, 그냥.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먹는 사람과의 사랑의 교제에서 사랑이 행복이 있는 거지, 건강이 있는 거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운동해야지 건강이 있는 거지. 오늘 우리가 참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죠. 너무 첨단화돼 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해. 아니, 찾고 살으래잖아. 나한테 와. 살고 싶어? 나한테 와. 와서 살아. 그럼 내가 살려줄게. 내가 만나줄게. 됐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아니, 어제 죄를 졌든 말든 하기 몰라, 나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 하나님 만나고 살게 되면요, 죄는 알아서 끊어져요. 그럼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알아서 몸에 나쁜 음식들 안 먹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이 일을 잘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나쁜 습관들, 일에 방해되는, 업무에 방해되는 것들은 안 건드리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서를 늘 바꾸셔야 된다고. 우리의 영혼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는 거지.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는 가장 중심에 있는 영혼의 상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한 건강한 영혼,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영혼 상태, 믿음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건전한 생각, 건전한 정신, 건전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좋은 말과 행동이, 삶이 나오는 거예요. 뭐 디테일하게 행동 양식들을 뭐 10가지를 따져가지고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해봐야 여러분 정신 한번 틀어지면 잘못된 지식이 하나 들어오고 여러분이 괜히 고집 한번 부리고, 예? 너무 기분이 좋거나 너무 기분이 다운되면요, 다 깨져요. 다 한 방에 끝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백날 신경 써서 왜 샌드위치에 양파 구워서 드셔도, 예? 그날 몸 컨디션 상태가 안 좋고, 예, 호르몬 뭐가, 신체 리듬이 뭐가 안 맞고 그러면요, 그냥 체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은 이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 이걸 3번이나 반복합니다. 찾으라, 살아라.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찾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나아가지 말라. 여러분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대충 알겠죠? 앞에선 찾으라고 그랬고 뒤에선 찾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과 반대되는 행동이 뭐겠어? 이게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베델, 길갈, 브엘세바에 가는 거죠.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찾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아라, 나아가지 말아라. 같은 말 같은데 약간 의미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찾는다, 내가 영어로 치면 뭐 에스크 같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예? 요구해서 원해서 갖는 거. 들어간다, 그냥 내가 그걸 목적으로 삼아서 들어가는 거. 나아간다, 거기를 향해서 간다. 안으로 들어가든 향해서 가든 내가 원해서 가든 향해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건? 베델, 길갈, 브엘세바. 그러면 우리는 여기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찾는다는 뭐겠어요? 찾는다, 들어간다, 나아간다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성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찾고 들어가고 나아가면 돼요. 그거예요. 찾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찾는 거지? 고민하지 마시고 굳이 언어로 바꾸자면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죠? 말씀의 자리, 씀 등등의 자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 들어간다, 나아간다예요. 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예. 쉽게 치죠. 자, 그럼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뭐냐? 다 놀랍게도 익숙한 이름들이시죠. 여기가 대부분 다 성전, 성막이 있었던, 성소가 있었던 예배 장소임과 동시에 바알을 숭배하는 혼합 종교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에요. 베델은 아시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삼촌 라반의 집 가다가 천사가 오락내락하는 꿈에 보고 여기가 하나님이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 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옆에다가는 바알도. 예. 왜? 농사는 잘 돼야 되니까. 자, 죽어서 천국 가는 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대입은 부처님께 기도하고, 예, 돈 많이 버는 건 누구한테 해야 돼? 저기 알라? 예. 아니, 다 불러.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 하나님 약속했잖아. 살고 싶어? 살아. 살려줄게. 나한테 와. 이게 뭐 어렵습니까? 살을 내잖아. 나를 찾아오래잖아요. 내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래잖아. 내가 있는 곳으로 나아오래잖아. 살고 싶어서 이렇게 나를 찾아오고 나한테 들어오고 나한테 나아오는 사람들은 내가 만나주고 살려주겠다잖아요.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해? 안 믿으니까 믿지 못하는 만큼 머리를 써야 돼요. 가짜로 채워 넣어야 된다고. 복잡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살고 요건 하지 말라는 거죠.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길갈은 사로잡힐 것이다. 베델은 비참하게 된다. 이제 눈치를 채셔야죠. 찾으라,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5절을 보면 뭐 하는 거죠? 찾지 마라. 그리고 여기선 길갈이나 베델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지 못한다예요. 살고 싶으면 나한테 오란 얘기잖아, 하나님은. 근데 왜 길갈로 가지 말라고? 거기는 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길갈 죽을 거니까, 망할 거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실수하는 게 뭐예요? 사단한테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서 하는 게 뭐냐면 본인 딴에는 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건강할 줄 알고 거길로 가는 거야. 계시록의 표현처럼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 못 들어가게 막어. 그 막으면 이제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을 막는다고. 나는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냐고. 그러다가 큰 성 바벨론에 불 떨어지는 거 보면 살려주셨구나. 이래서 가지 말라고 하셨구나. 특히 어린애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렸을 땐 몰라. 부모님이 막 그 위험한 거, 뜨거운 거, 그죠? 불, 뜨거운 물, 칼,
뭐 날카로운 것들 못 만지게 막 다 문 걸어 잠그고 뭐 높은 데에 막 뭐 이렇게 쳐놓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애는 근데 그거 막 보고 막 만지고 싶어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부모가 막 끌어 당기고 막 잡아면 그냥 막 때려가지고 뺏기고 하잖아요. 그거 들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예. 근데 애는 뭐라고? 아, 내 인생을 막는구나. 나의 즐거움을 막는구나. 나의 호기심을 막는구나. 울고 불고 막 떼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인생 왜 막냐 이거지. 그래서 그냥 낙심한 채 풀 죽어서 지내다가 이제 나중에 커서 철이 들면 아는 거죠. 그때 날 풀어놨으면 난 지금 몸에 사지가 어딘가 하는 문제가 생겼겠구나. 그제서 아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잘 안 풀리는 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아니, 여러분이 살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만나주고 계셔서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다 막어. 다 안 돼. 아, 미치겠죠? 예. 괜찮아요. 여러분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애를 쓰고 몸부림쳐요. 근데 그게 다 죽을 짓을 한다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분명히 예전보다 의학이 좋아졌거든요. 평균 수명도 늘었거든. 영양가도 충분하고 우린 더 안전하고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병들기 시작해요. 더 젊은 나이에 병이 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더 심각해요. 어떻게 보면 10대, 20대에 뭐 자살률 증가하고 뭐 우울증, 뭐 불안장애 뭐 이런 거 더 늘어나고 왜 그러냐고. 뭐가 부족해서.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살려고 했다가 죽을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 명령하세요. 살아. 날 찾아와.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나 말고 다른 길을 찾으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예.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뭐 또 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좀 복잡하고 뭐 이런 거 100번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딱 한마디만 하세요. 날 찾아. 살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으라고 명령까지 하신다고. 살려줄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살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들으시고 순종하시면 삽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렇게 쉬운 길이 어딨어 세상에. 예. 근데 뭐 싫어하더라고요. 예. 안타깝게도. 죄 싫어한다는 얘기가 써 있죠. 안 그래도. 예. 6절에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찾아라, 착착 살아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시고 사세요. 네, 제발 죽지 마십시오. 죽을 짓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죽을 짓을 하시면 죽을 짓에서 죽는 것도 있지만 살으라는 명령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것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생명을 주고 알아서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살으라고 명령까지 하신다고. 그리고 그 명령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약속을 이뤄주세요. 살려주십니다. 그러니 살겠다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무조건 살려주십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하나가 끝이잖아. 우리 신앙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거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이게 뭐 더 드릴 말씀도 없어요.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인간을 창조하고요. 인간은 아직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복부터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복을 주신다고. 복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아직 응애도 안 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눈 마주친 적도 없다니까. 근데 만들어 놓고 복부터 줘요.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넣는다고. 생명을 넣어주신다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시고 싶어 하는 분.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라, 복 받아라예요. 좀 받아, 그러니까 좀. 예, 생명도 받으시고 복도 좀 받으시고 얼마나 좋아. 남들이 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명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요. 남들이 사는 거 다 사야 사는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남들이 하고 있는 거 다 해야 내가 살맛 나는 인생, 생명력 있는 인생, 복 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 그냥 받으세요. 부족함 없이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발 비교하지 마시고, 제발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가 계시록을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차피 고통의 연속입니다. 재앙의 연속이라고. 어디를 가도 이건 못 피해요. 그러니까 괜히 모여서 바벨론으로 갔다가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하지 마시고, 예? 살으라고, 복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아니, 주겠다는 약속은 당연히 전제돼 있고, 아예 받으라고, 살으라고까지 명령하시는 분. 그래서 찾아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라고. 그것만 잊지 마십시오. 제발 이걸 믿고 이걸 따라가서 사십시오. 복을 받으십시오.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멸하신다. 자, 눈치채셨죠? 이 말을 안 들으면 뭐 한다고요? 멸한다고. 살으라고 했는데 안 살겠다 그러면 죽여야지 뭐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은 불순종해서 죽는 거고 죽을 짓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서 사는 거고 살 짓해서 사는 거라고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요셉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요셉은 보통 북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이고, 두 아들이,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이 두 몫을 받아서 두 지파를 이루었잖아요. 그 두 지파가 북이스라엘 가장 큰 지파 둘이고, 그래서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보통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멸하겠다고. 6절의 세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불을 끌 사람이 없다. 불 붙으면 못 꺼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면 누가 막을 건데. 예?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저 딱 10년만 살다 갈래요. 그럼 딱 10년만 살려주고 10년 딱 지나면 바로 보내십니까? 저 100살 되는 생일날 데려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어. 그리고 데려갑니까? 우리는 생일도 죽는 날도 결정권이 없어요. 아니, 우린 이미 생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 뭘 자꾸 살으려고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그분이 살려주겠대잖아요. 그분이 복을 주겠대잖아. 생명의 주인 되시고 복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복 받으래잖아요. 살으래잖아. 날 찾아오면. 이 쉬운 게 이게 어렵나 이렇게? 쉽죠? 네. 할렐루야. 아멘. 믿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잘 찾아오셨어요? 예, 예배의 자리, 예, 배움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자리에 잘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삶의 자리에서는 그 자리로 하나님 초청하시면 돼요. 됐죠? 예, 일터로 가정으로 초청하세요. 됐죠? 얼마나 좋습니까?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는 그냥 호칭만 있어요. 호칭만. 뭐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뭐 하는 사람들. 예? 그냥 호칭만 불러고 끝나는데 7절을 자, 7절에 어떻게 한다? 정의를 쑥으로 바꿨다. 공의를 땅에 던졌다예요. 표현이 이런 건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정의와 공의가 무슨 차이가 있나 가끔씩 궁금해 하시거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없었는데 궁금해 하실까봐 굳이 알려드리면, 성경에서 정의랑 공의랑 한글 성경을 잘못 번역하는 경우도, 섞어 번역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원문상 공의랑 정의는 살짝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공의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의 개념은요, 법률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제정한 법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쉽고요. 공의라고 하면 공의는 일종의 도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덕 윤리와 같은 거라서 이건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게 좋겠다, 다 같이 살려면 이러면 좋지 않을까? 우리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삽시다. 이게 공의죠. 이게 윤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환경 윤리, 우리 탄소를 좀 줄입시다. 환경 윤리예요. 근데 만약 법으로 정해, 뭐 한 사람당 얼마 이상 배출하면 벌금입니다. 그러면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대부분 공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꽤나 훌륭한 삶을 살겠다고 애써보는 거라고. 그 정도 개념 차이만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의 또는 성경의 공법이라고 옛날에 번역을 했었는데, 공의나 공법을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의는 쉬워요. 훨씬 더 높은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뭐 당연히 환경 파괴 안 하고요. 당연히 도덕 윤리에 문제 안 생기게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따질 필요도 없거니와 단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가?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니네 이 세상의 기준, 세상 기준에 야, 이 정도가 좋다, 이 정도가 옳다라고 하는 것도 못 지킨다 그러면 니들은 글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정도도 못한다고? 그건 안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들이 나를 믿어.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고 깨끗함을 받고 새롭게 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 근데 공의도 못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 그러면 세상 도덕 윤리에도 걸릴 만큼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산다? 그럼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인데 세상법에도 걸린 정도로 산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안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럴 리가.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법이라는 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땅에 던지고 무시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내가 잘 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한다고? 죽을 짓을 해요. 이걸 따라야 이게 기준인데, 사는 기준인데 이걸 버려버리고 자기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가 뒤에 또 나오고요. 우선은 8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찾으라예요. 누구를? 이런 분을. 여호와에 대한 설명을 좀 복잡하게 했죠. 자, 묘성과 삼성이 나와요. 자, 묘성이 뭘까요? 그냥 별무리. 오늘날은 좀 발전된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은하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개념이고요. 삼성은 이게 보통 고대 삼성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별자리 중에 오리온 자리 아세요?
약간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의 그 아세요? 그 아시죠? 별이 한 6개인가 7개인가로 돼 있나요? 이렇게 돼 있죠. 점 사람 모양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간 팔 이렇게 그렇게 예,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기 네이버에 검색해서 저한테 묻지 마시고. 고기 중에 요 몸통 부위 세 별이 제일 반짝여요. 그거는 어지간하면 평상시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잘 찾을 수 있는 별자리 중에 하나가 예, 오리온 자리거든요. 금방 찾아요. 조금만 눈치채시면 또 잘 보이는 계절이 있긴 한데 그래도 잘 보여요. 전반적으로는. 자, 이 별자리를 삼성이라고 표현해요. 요 중에서 이 세 개, 빛나는 세 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오리온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묘성을 뭐 무슨 은하나 은하수로 이해해도 되고 이거는 좀 너무 넓은 개념이라서 우리를 치면은 은하수, 삼성은 오리온 자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별을 만들었다 이 얘기고요.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신다. 이게 새벽, 미명, 여명을 사망의 그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부러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새벽을 아침으로 그리고 낮은 밤으로 바꾸시는 분.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시간을 운영하시는 분, 그 다음에 바닷물을 지면에 쏜다.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비로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비를 내리시는 분, 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표현을 굳이 썼냐?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왜 하나님 버리고 왜 바알과 아세라 등등등 수많은 우상들을 왜 찾아갔냐? 각각이 특히나 이 오리온 자리는 오리온이라는 영웅이거든요. 고대 신화에. 그러니까 마치 이런 사람들 뭔가 그럴듯한 모양. 아, 저 별 죽어서 별자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영웅을 바라보고 소원을 빌면 기도를 들어줄 거야. 자, 이거 있잖아요. 1월 성신, 해, 달, 별들 한테 빌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별똥별 떨어지면 뭘 빌어요. 잘도 들어주겠다. 조금 있으면 걔는 사라지는 중인데 살아 있어야 뭘 들어다 주든가. 사라지는 애한테 왜 그게 소원을 빌어? 그죠?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감성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메말랐으니 진심이 없으니 뭐 되겠냐 등등 별소리 다 하겠지만 아니 실제적으로 얘는 타고 있잖아. 조만간 없어진다니까. 근데 거기다 빌면 어떡해. 에이, 차라리 태양한테 빌는 게 낫지. 그럴 바에. 하여간에 사람들은 다 그런단 말이에요. 뭔가 살고 싶어가지고 소원을 이루고 싶어가지고 생명의 풍성함, 건강하고 싶고 장수하고 싶고 자식도 많이 낳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다 좋아. 복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빈다고. 그럼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네? 그러고 치신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걸 하지 말지. 그러면 살려주는데 그걸 해가지고 죽는다고. 왜 그러냐고. 그런 식의 문제들. 시간을 낮과 밤을 바꾸니까 낮을 지키는 태양, 밤을 지키는 달, 1월 성신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바닷물을 불러서 비를 내리니까 비를 내려주는 산신, 그걸 바알이라고 불러요. 비를 잘 흡수해서 농사를 잘 짓게 만드는 대지의 신,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죽어서는 하나님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이고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고 살아서 내 농사를 잘 짓게 내 인생을 잘 인도해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는 건 각각 신이 달라. 그렇게 하면 죽는다니까 왜 그 짓을 하냐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안타깝죠. 살아, 복받아, 날 찾아와. 이 한 모든 문장이 통합이 되어 있는데 이 쉬운 걸 놔두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다? 와, 미치겠죠. 예. 술, 담배를 못하게 해서 교회를 떠난다? 그래서 저는 다른 종교로 갈래요? 아니 교회만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래? 의사도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기 뭐 헬스 트레이너도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그게 몸에 안 좋은 걸 뭐 종교적으로 가기도 전에 이미 안 좋은 건데 뭘. 근데 그건 하면서
다른 종교에 가서 제사 열심히 드리고 복음 받겠다고? 아, 건강하고 장수하겠다고? 차라리 아무것도 믿지 말고 술, 담배를 끊는 게 더 장수하겠다. 그럴 거면. 바보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들은 제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예, 힘듭니다, 서로. 예.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호와라고. 이름도 알려줬잖아. 여호와를 찾으래. 여호와를 향해서 나아오라고. 그러면, 그래서 살고 싶어 하고 복 받고 싶어 하면 살려주고 복 준대잖아요. 만나주고. 됐잖아. 뭐 이렇게 어려워, 인생이. 이걸로 끝나는데.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가 이르게 한다. 뭐를? 패망이. 패망이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준비할 수 있으면 해봐. 너의 예상과 너의 생각을 뛰어넘어 내가 일할 테니까 해봐 이거예요. 자, 패망이 이르게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의 두 번째 문장.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패망이 미친다. 그 패망이 어디에 미친다고? 산성. 정확히 번역하면 요새예요, 요새. 안 망하려고 쌓은 그 성에 임한다고요. 살아보겠다고 쌓은 성. 큰 성 바벨론 살아보겠다고. 그게 망한다고, 그게. 살겠다고 돈 죽으라고 벌었더니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칼부림 나가지고. 이해가 되십니까? 행복하게 살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심지어 그게 갑자기 와.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돼보겠다고 애를 쓰는 거죠. 물론 딴에는 살아보겠다고, 성공하겠다고, 행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살 짓을 하면 다행인데 다 죽을 짓을 해요. 그리고 언제 죽냐? 갑자기 죽어요. 천천히 죽으면 후회하고 돌아오기라도 하겠지. 갑자기 죽어요. 기회조차 안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끝나면 교제하시고, 예? 집에 가서 하루 일과 잘 마무리하시고, 밤에는 평안히 주무시고, 좋은 꿈 꾸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게 일어나시고, 그러기에 바쁜 인생이에요. 짧아요.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한 사람들, 좋은 친구, 서로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좋은 동료들, 좋은 동역자들 얻어가시고 좋은 배우자와 함께 인생을 사시라고. 그렇게 살기에 짧아요. 짧다고.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점점 느껴집니다. 빨라요. 빨라요. 군대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니, 야, 요즘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빠릅니다. 정신이 없어요. 아까워요,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을 죽을 짓을 한다고? 우리가 육신을, 이 장막을 입고선 이 땅에 사는 기간이 지금 길어야 100년짜리인데 이걸 그렇게 날릴 수 없잖아요. 천사한테도 허락 안 해준 기간이에요. 우리만 갖고 있는 기간이라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그 모든 생명체, 정확히는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 중에서 육신을 갖고 있는 거 우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길어야 100년짜리라고.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할 수 없잖아. 그저 헛웃음 때문에 뭐 이렇게 유머, 이제 가끔 뭐 살다 보면 그런 것도 좀 보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낭비하지 마시라고. 잠깐 웃고 넘어가는 거죠. 밥 먹으면서. 그냥 그 정도. 너무 뉴스에 막 심취하지 마시고, 막 정치 얘기, 막 경제 얘기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잘하니까. 갑자기 임해요. 내가 살겠다고 안전할 거라고 만들어 놓은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간단한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 정답은 진짜 간단한 건데 그 정답을 떠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냥 그걸 다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정답만 설명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습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무리가 미워한다, 싫어한다. 누구를요? 책망하는 자를. 또 정직히 말하는 자를. 자, 이게 성문에서 말한다는 걸 전제하면 대부분 재판관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정직하게 제대로 재판을 해.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책망을 해. 그랬더니 뭐라고요? 미워해. 잠깐만. 싫어해. 잠깐만, 지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빨리 고치라고,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근데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이거 우리 애들 보는 것 같죠? 네. 다 애정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매를 대면 싫어해요. 잔소리하면 싫어해. 아니 이거 어떡하라고 그러면. 네 맘대로 살기 냅둬? 죽는 길로 가는데? 망할 길로 가는데? 그리고 나서 나 망할 때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왜 그때 나를 내버려뒀냐고. 부모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맞다고.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나보고. 그죠? 어떡하라고. 그 사랑은요, 감정 싸움이 정확히 아니에요. 진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걸 주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문에 뭐부터 준다고요? 성령부터 주세요. 항상 진짜 좋은 걸. 그걸 모르는 우리는 맨날 뭐? 저기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친구 주세요, 이런 거, 애인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물건 뭐 사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다고 순서가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주긴 다 줄 거예요. 때가 되면 안 주지 않아요. 다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싫어하고 미워해요. 자, 이게 사회가 악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이러면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하나님 가만히 안 냅둡니다. 그래도 또 몇 명은 살려야 되니까 선지자는 눈물을 머금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겪는 고충이 그거고요. 여러분들이 현실에 살아가시면서 복음 전할 때 겪어야 되는 어려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살 수 있도록 선지자 가듯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간단하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것으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거주하지 못한다, 마시지 못한다. 지금 봤잖아요. 좋은 집에 살으려고 이 당시에 다듬은 돌이면, 그죠? 오늘날로 치면 약간 대리석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에 다 흙집 벽돌집 짓고 있을 때 대리석으로 지은 집을 그거 하려고 힘없는 자는 밟고, 그저 과도한 세금이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돈을 미친 듯이 끌어당겨가지고, 자기는 좋은 집 지었어. 포도원을 넓게 확장시켰어. 근데 뭐라고요? 그 집에 못 살아. 못 마셔. 저택 놔두시고 이렇게 감옥에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못 살아요. 감옥 갔다 와서 이제 좀 저택에서 좀 즐겨보리라 그랬더니 이렇게 쓰러지셔서 누워 계시죠. 병원 가서. 못 살아요. 그 엄청난 돈 죽으라고 벌었더니 나는 못 쓰고 자식이 쓰죠. 말아먹고. 조금만 관리를 잘못하면 3대가 못 가가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그러죠. 실제로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대리석으로 지은 집에 사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집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기능에 충실하면 되잖아요.
뭐 외부의 어떤 날씨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예? 적절한 온도를 제공해주고 거기서 안전하게 쉬고 같이 밥 먹고 잠 자고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아파트에 못 살아서 안 달랐냐고. 뭐 거기 살아야 돼요? 그 건설사들 요즘 미쳐가지고 그런 줄 알고, 그죠? 또 건설사들은 돈 빼먹겠다고 뭘 자꾸 하나씩 빼니까 자꾸 전기 나오는 데서 물도 나오고, 예?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울어져 있고 애들이. 그래서 그 집에 당첨되고 거기서 돈 내고 몇 억짜리 돈 내고 가서 살았는데 이제 행복한 인생이 펼쳐진다고? 매일 밤 불안에 떨걸요.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 생각해 보시자고. 오늘 우리가 자연재해 무시하면 안 돼요. 자꾸 고층 빌딩 좋아하는데 지금 2025년부터 35년까지 최고 지구 온난화를 찍을 거라고 보통 예상을 해요. 이 나라, 전 세계가. 근데 왜 그게 위험하냐면 안 그래도 물 온도는 올라가고 수위가 올라가는 데다가 2025년부터 3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달과 지구가 제일 가깝게 되는 주기가 온대요. 이게 원래 똑같지가 않아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는데 제일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면 무슨 일이 나는지 알아요? 달이 물을 더 땡겼다가 더 밀어요. 지금 2020년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점점점 시작해서 2025년부터는 느껴질 정도로 올 거라고 그러고 2028년인가가 최절정이라는데 그때 올 태풍을 감당을 못할 거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오션뷰 아파트들 있잖아요. 예,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초고층 빌딩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그냥 집이면 되잖아. 왜 뭐 문제 있습니까? 어려워요? 예? 꼭 최신 아파트에 무슨 브랜드 아파트에 몇 평 이상을 갖춰야만 됩니까? 예? 문제 있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생명을 주고 복을 주시면요 꼭 그 정도로 뭐 최고급은 아니더라도 필요하면요 또 좋은 집으로 주세요. 당연히. 그리고 진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사람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차피 집에 그렇게 신경도 안 써요. 잠만 자면 되니까.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아니 뭐 어차피 못 누린다고 돼. 잠언에도 써있고 성경 구석구석 다 써있고 여기도 또 써있고 안 된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애를 쓰냐고. 안 된다고. 최신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철에 맞춰서 옷을 바꿔 입어보세요. 되나? 제가 패션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게 옷으로서 무슨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저 문양을 넣고 왜 그 가격을 받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장단컨대 여러분 그냥 자세 좋고 몸매 좋고 얼굴 표정 좋으신 분이 옷 잘 받습니다. 그냥 10,000원짜리 티 걸치셔도 사람들이 쳐다볼걸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랬는데 100만원짜리 걸쳐도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찍고 있으니까. 네, 안 됩니다. 백날 피부과 다녀도요 정말 부드러운 온화한 미소, 그 사랑의 눈빛 못 이겨요. 그럼 피부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형외과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은 침대, 좋은 옷, 여러분 좋은 자세, 자신 있는 마음가짐, 건강한 건전한 정신상태 못 이겨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다윗도 고백하잖아. 왕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왕궁에서 1000년을 있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하루 있는 게 낫다고. 더 놀라운 건 그런 사람을 하나님 왕으로 세운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진짜를 아는 사람한테 진짜를 줘요. 그래야 그거를 다룰 수 있으니까. 근데 못 다루는 사람들은 세금 막 미친 듯이 걷어가지고 왕궁을 삐깍번쩍하게 만들어놔서 왕궁도 망하고 왕도 망하고 백성도 망하고 다 뒤지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가장 강대국을 만들면서 본인은 화려한 삶을 살지도 않았고 만족하며 살았고
전쟁은커녕 쳐들어오지 말아달라고 알아서 동맹을 맺고 앉아있고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고 살면, 생명을 얻으시면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해결돼요. 순리대로 해결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늦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걸로 채워져 있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면 빠르다고 얘기하게 돼요. 신기한 건. 그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니까 제발 믿으세요. 호세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아니, 아모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러고 있으니 이 나라가. 12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안다. 알아요. 예, 다 알아요. 니들 죄 많다는 거. 어떤 죄를 짓느냐? 12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뭐뭐 하는 사람이다죠? 뭐를 해요? 학대하고 뇌물받고 억울하게 하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알아. 예.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죄를 지면 왜 망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왜 죄를 지면 망하는가. 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좋은 집, 넓은 포도원 갖췄어. 근데 뭐 한다고? 그걸 못 누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지혜자가 잠잠하다. 자, 이 지혜자를 둘 중에 하나로 봐요. 하나는 재판관, 앞에 나왔던 재판관으로 보고 또 하나는 선지자로 봅니다. 누가 됐든 내용은 똑같아요. 자, 사람들이 악해지면요, 재판관이나 선지자가 법을 제대로 집행 안 해주고 네 멋대로 살아, 그냥 대충 넘기고 선지자가 말씀을 안 전해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그래서 망한다고.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아니, 누군가 나를 계속 가르쳐줘야지. 잘못된 길에서 못 가게 계속 막아줘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 내가 어느 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안 해요. 그럼 그때부터는 고삐 풀려가지고 불나방 마냥 달려가는 거예요. 와, 반짝인다, 따뜻하겠다, 저기 가면 산다 그러고 들어가면 이제 불타 죽는 거죠. 누가 그걸 막아줘야 돼. 근데 그 막아주는 사람이 사라진다고. 추후의 보로 안전장치가 날아가는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왜 이럽니까? 재판관도 선지자도 살아야지. 죽이겠다고 덤비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정작 재판관이나 선지자는 살아요. 근데 누가 죽는다고? 이 악인들 죽어요. 그래서 희한하죠. 아니, 선지자가 복음을 안 전한다고 해서 선지자는 죽진 않아요. 뭐 상이 별로 없거나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안 죽어요. 근데 정작 누가 죽어? 좋다고 달려나가는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은 죽어요. 진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잖아요. 고통스러워하고. 뭔가 난 느리고 더디고 뭔가 세상과 좀 결이 다르니까 뭔가 어색하고 자꾸 막 방해하고 힘들고. 그래서 나도 저런 것 좀 해야 되나?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저런 거는 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예외가 좀 있나? 술은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안 취하는 서점에서 한 잔 좀 할까? 이제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 담배 얘기는 없는 거 보니까 좀 한 대 펴볼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슬슬. 뭐 복장 얘기 없으니까 이건 좀 꾸며보고 해볼까? 뭐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죽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맞고, 그때 일이 자꾸 안 풀리고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만드는 게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기회가 아직 계속 제공될 때 자꾸 나한테 재판관이든 선지자든 와가지고 자꾸 잔소리하고 혼내키고 끌어당기고 도와줄 때 빨리 하나님 찾으시면, 살겠다고 하시면 살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도 누가 이거 조금만 일찍 가르쳐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고생 다 하고 배워가지고 참 후회가 됩니다라고 생각을 뒤돌아봤더니
이것도 빠른 거였어요. 세상에.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간단한 진리를. 그러니 살기를 원하신다면, 살고자 하신다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살으세요. 복을 받으시라고. 여호와를 찾아서. 이것은 명령이면서 약속이니까 무조건 순종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아모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는 날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찾으라 그럼 내가 만나리라. 구하라 내가 그럼 응답하리라. 내가 복을 주겠노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써있는 얘기니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핵심, 너희는 나를 찾으라,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고 생명의 풍성한 복을, 나아가 영생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여름 축복합니다. 제발 살겠다고 세상이 하는 이 죽을 짓을 하지 마시고, 살고 싶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살으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조금만 인내하시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실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여름 축복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민족은 글렀어도 그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나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중보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나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손 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살고 그도 살 것입니다. 우리 다 복된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잠잠한 시대가 아니라 지혜자가, 재판관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받아 누려서 정말 다윗의 때 같은 그런 귀한 시절, 복된 시절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그런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